할렐루야. 2025년도 53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아까 찬양한 것처럼 찬송가 301장에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은혜라, 아버지 은혜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25년도에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올해와 같이 똑같이 하나님께 감사한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찬양을 하면서 성령이 임하시옵소서 이렇게 찬양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계시려고 노력도 합니다. 성경에서는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헬라어 5624개의 단어 중에서 1694번에 해당하는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PPT를 통해서 이 부분을 한번 같이 은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안 되네요. 지금 나왔죠. 임마누엘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많이 써 있질 않아요. 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는 보시는 것처럼 시브리어에서 유래가 돼서 시브리어 6005번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임마누엘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딱 두 번뿐이 구약에 딱 두 번 기록되어져 있고요. 신약에 딱 한 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뜻을 알려면 구약에 가서 이 단어를 보면 임마누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마태복음에서 표현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임마누엘 6005번이죠. 이 단어가 임이라는 5973번의 임이라는 단어와 함께 410번 엘이라는 단어와 합성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엘은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그래서 임하고 엘 이렇게 그래서 발음이 되어지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4절에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구약에 임마누엘 단어를 해석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런 구절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신약에 한 번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구약에 딱 두 번 기록되어져 있죠. 마태복음 1장 23절이나 이사야서 7장 14절은 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이사야서에서는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이 부분이 빠져 있어요. 구약의 내용으로. 그리고 신약에서는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 함께 계시다 이렇게 써 있는데 이사야서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한글적인 의미를 써놓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까 보시는 것처럼 이 단어 자체가 임이라는 단어와 엘이라는 단어, 하나님과 함께, 이것이 단어에서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이런 내용으로 안 써놓은 것입니다. 이 단어에서 6505번 단어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런 뜻이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이사야서 7장에서는 마태복음 1장 1장에서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시다 이런 내용들을 한글적인 의미로 기록 안 해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하고 함께한다, 이 의미를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런 창세기 1장 1절의 내용이죠. 그리고 함께 계시다. 누구?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런 방법을 성경의 내용으로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 중에 한 구절이 하나님이 어떠한 상태로 있는지 이런 구절을 얘기하는 구절이 있어요. 제가 자주 인용해서 쓰죠. 요한복음 10장 30절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예수님과 아버지는 분리되어 있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내용을 보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 왔을 때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만 온 것처럼 보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 어디를 봐도. 2000년 전 오셨을 때도 예수님만 온 게 아니라 하나님도 함께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과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영접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갈라디아서 4장에서 뭐라 그래요? 그 아들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다 그럽니다. 그럼 요한복음 10장 30절의 내용으로 보면 그 아들의 영만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도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그랬더니 그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앞부분의 내용이 뭡니까? 빌립이 얘기하는 것이죠.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봤을 텐데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냐.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이 부분을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제자인 빌립은 그냥 사람의 생각으로 본 거예요. 그냥 눈밖에서 보여지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내용으로 보질 못한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14장 6절에 뭐라고 그래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는 것은 구원을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이 얘기가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로 가면 영접했다. 이런 내용이죠. 이게 한글적인 어감으로 보면 안 됩니다. 성경의 내용으로 봐야죠. 그러면 우리가 아들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왔는데 아들의 영만 안 왔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영도 같이 와 있대. 그 같이 한 몸을 이루어서 같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오늘의 제목에 뭐예요? 임마누엘에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과 구원 얻은 사람들 얘기겠죠. 임마누엘 한 날이 어떤 날이에요? 영접한 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4장 20절에 영접해서 임마누엘 한 날을 뭐라고 그래요? 그날이라고 그럽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이 뭐예요? 임마누엘 한 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4절에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사야서 7장 14절에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주, 하나님과 함께 있는 주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히브리어로 하면 6500 임과 엘이라는 하나님, 임에 함께 있다 이런 뜻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성경의 내용으로 보지 않고 말로 들어있는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다 하늘에 있다 그래요. 그래서 나와 함께 있는 상태를 모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하늘에 있어요. 이 하늘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에베소서 2장과 에베소서 1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접되어진 사람을 하늘에 앉혔다 이럽니다. 하나님 자체가 하늘이요, 예수님 자체가 하늘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늘 안에 들어갔다 그것을 앉혔다 이럽니다. 예수님이 하늘이면 하나님도 하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그렇게 하늘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제일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가 계시록을 쓴 누구예요? 요한에게 4장에서 너는 이리로 올라오라 그럽니다. 이리로 올라오라는 곳이 어디예요? 하늘인 거죠. 그래서 하늘에는 누가 있어요? 보좌가 있고 내생물이 있고 많은 영들이 있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늘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알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를 알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내용이 영접의 내용으로 연결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교회를 나오게 된 계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여러분은 예수님하고도 함께 계시지만 하나님하고도 함께 있어서 여러분들은 임마누엘의 상태가 되신 분들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되시면, 성경적인 의미로 잘 안 넘어가지시면 찬양할 때 자꾸 성령을 불러요. 찬양하면서 성령님을 임하여 달라고. 그래서 제가 항상 물어보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큰 성령이 있느냐?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해. 하나님 성령이라고. 성령 한 분이면 돼요. 하나님 성령 한 분은. 이 성령 한 분은 지금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성령하고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이것을 좀 성경에서 바꿔서 거룩한 성령, 그리고 대언자,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파라클레토스 얘기를 하니까 특별한 또 성령을 받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성령이 파라클레토스요, 예수님의 성령이 파라클레토스. 이 파라클레토스가 기록되어진 5구절만 잘 볼 수 있다면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우리에게 파라클레토스가 있으니 이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요.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파라클레토스, 예수님의 파라클레토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이 파라클레토스를 또 뭐라고 그래? 진리의 성령 이럽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 주의 진리의 성령. 성경적으로 이 연결이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파라클레토스가 계시고 내 안에 예수님의 파라클레토스가 계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이 계시고 내 안에 예수님의 진리의 성령이 있는 걸 모르니까 찬양하면서 성경적인 기준점이 되지를 않으니까 자꾸 성령님을 모시려고 그래요. 우린 모셔져 있어요. 누가? 하나님의 성령이, 주의 성령이. 그래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다. 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영접했다. 하나님이 내게 임하여져 있다. 주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여져 있다. 이것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임마누엘 삶이 이루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잘 여러분들이 성경적인 의미로 이런 부분들이 잘 하나님 은혜로 깨달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23절의 내용 갖고 제가 했죠. 근데 이 23절은 20절서부터 제가 본문으로 준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20절이죠.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릅니다. 다윗의 조상은 또 누구예요? 아브라함이라고 그러죠. 아브라함의 자손을 갈라디아서 3장에서 뭐라 그래요? 오직 하나 그리스도다. 3장 중반에 그렇게 얘기하고 맨 뒷구절에 가서 이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결론은 다윗의 자손을 얘기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내용을 성경은 얘기한다는 것이죠. 자,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남을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번 주에 성탄절이기 때문에 세 편의 선교를 통해서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영접한 사람들의 탄생일의 기준점으로 제가 3번 여러분과 은혜를 나눴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됐다. 제가 앞부분에서 성령이 누구라 했어요? 하나님의 성령, 주의 성령.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됐다. 거룩한 성령의 존재로부터 에크됐다. 이런 소리. 거룩한 성령의 존재로부터. 하나님은 성령이시니 그리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어떨 때는 그냥 푸뉴마 영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거기다 한글적인 의미로 성령 이렇게 씁니다. 성령 쓰려면 이 하교를 붙여야 돼요. 근데 보통 이 푸뉴마라는 단어만 쓰고 있어요. 이 하교라는 단어는 베드로서에서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이 거룩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거룩하라 이러니까 거룩한 행위들을 하려고 그래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거룩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하신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게 거룩성을 이루는 것입니다. 어느 행위로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거룩하게 사는 방법들이 기술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는 세상에 거룩하게 사는 방법들을 갖다 기술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성경은 간단해요. 하나님이 거룩하고 예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하는 방법뿐이 거룩성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영접했다, 구원 얻었다, 교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다. 그리고 교회 기점으로 얘기할 때 우리 모두를 뭐라고 그럽니까? 성도. 이 하교라는 단어를 쓰죠. 성도 이름입니다. 거룩한 성령, 하나님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에크 나왔다. 그래서 나아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에크아 겟나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이 마태복음 앞에서부터 계속 얘기를 합니다. 2절,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자, 이렇게 계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오는 얘기죠. 낳다 남자들이 낳을 때는 겟나오를 썼습니다. 근데 이 계보에서 4명의 여자가 나와요. 첫 번째 다말이죠. 라합 있죠. 그때는 여자로 표현할 때는 에크를 씁니다. 그래서 태어났다 이런 부분이 뭐예요? 에크 겟나오 이럽니다.
이 에크 겟나오를 제가 표시는 못했는데 요한복음 1장 13절,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이렇게 말씀을 해놓으시고 13절에서 뭐예요? 영접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께로 나아졌다. 에크 하나님 겟나오 이렇게 써놨습니다. 성령으로 나아졌다. 이 뜻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서 구원 얻었다. 이 2절 3절 계속 계보로 이어지는 데가 어디예요? 여기 나오는 남자들이 뒤에 가면 왕들이에요. 남유다 왕들이라고요. 구원 얻은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겟나오라는 단어가 에크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뭐예요? 구원 얻은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성경에 누구를 낳고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 배우면 됩니다. 성경이 이스라엘 역사 배우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어서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와 여러분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 얻을 자들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구원의 책입니다. 이 계보는 무엇이냐면 우리보다 앞서 살았던 사람들의 구원 얻은 사람들의 대표적인 이름들을 명명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어디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해져 있다는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해져 있다는 것은 뭐야? 계보상으로 다시 들어가서 뭐야? 구원 얻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에크 겟나오 이 성령으로부터 어느 성령으로부터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아진 자들은 영접한 자들이다. 이런 의미로 아셔야겠죠. 그래서 이 푸뉴마라는 단어가 하나님은 성령이다. 주는 성령이다. 이런 의미로 푸뉴마를 쓴 거죠. 근데 한글은 그냥 영이다 안 쓰고 성령이다 이렇게 쓴 것입니다. 대부분이 성령이라고 썼는데 하나님과 푸뉴마 이 부분을 설명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많이 인용해서 쓰는 구절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성령이니까 아버지 하나는 하나니까 주도 성령이신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잘 아셔야겠죠. 22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이 모든 일이 무엇이에요? 여러분들한테 모든 일이 뭐예요? 이 앞에 뭐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어졌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의 의미로 영접의 의미를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 의미를 끌고 오니까 이게 영접의 의미로 보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의미로 보면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를 해야겠죠. 근데 제가 오늘 이 시간은 영접의 얘기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잉태되어 태어난 부분을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성령으로 태어난 것이 이 모든 일입니다. 이 모든 일로 이루어진 사람, 구원 얻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또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선지자요. 선지자의 특성은 뭡니까? 기름 부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도 선지자가 있었죠. 엘리사, 엘리야.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기름을 해갖고 붓죠. 구약의 선지자도 기름 붓고요. 왕도 다윗 왕 사무엘이 기름 부어주죠. 또 누구 있어요? 제사장이죠. 제사장도 위임식 할 때 기름 붓죠. 그래서 구약에는 다 따로따로 해놨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들을 이 세 직분을 다 줬습니다.
우선 고린도후서 1장 21절입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구약에는 사람들이 기름을 부어줬어요. 근데 신약에서는 뭐야?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거 잘 얘기 안 합니다, 목회자들이. 왜요? 저 목사 안수 받을 때 한 7분이 나와갖고 기름 부음 사역을 했거든요. 이거는 안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목회자인 저도 사람들의 기름 부음보다는 지금 보시는 고린도 후서의 기름 부음,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서요?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에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를 선지자로 세웠다는 구절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오직 너희는 왜 택하신 족속이 된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 왕도 되고 제사장도 되고, 에베소서 4장 1절에 뭐야?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이죠. 구약에는 이 직분을 따로따로 나눠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 오시고 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직접 기름 부어지는 임마누엘 사건이 이루어지고 나서 우리가 선지자로 세워지고 왕으로 세워지고 제사장으로 세워진 이 세 직분을 저희가 다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절에서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뭘 이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태어난 것이 이 모든 일이고, 선지자로 세우는 건 뭐야? 복음을 전해서 구원 얻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름 부어지는 임마누엘 사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루어진 말씀이 이루려 하려 함이다. 이런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부분이 달라요. 마태복음과 이사야. 이게 이제 잘 보여지면 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앞부분에서 얘기했겠지만 구약의 임마누엘이라는 단어 때문에 하나님과 임이라는 단어와 엘이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것을 이사야에서는 표현 안 해놨습니다. 그래서 처녀가 누구냐? 처녀. 이렇게 제가 봤습니다. 임마누엘, 처녀, 팔데노스 이럽니다. 이 내용은 그냥 이 팔데노스에서 보면 됩니다. 처녀, 팔데노스 이럽니다. 이렇게 팔데노스 신약에는 딱 두 단어만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 알람이라는 단어에서 올람이라는 영혼이 있다 이런 단어에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처녀, 청년, 처녀 이런 의미로 이 부분은 제가 성탄절 때 많이 해놨습니다. 구약 부분은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 구약의 신약으로는 팔데노스. 그래서 결론은 신약 부분으로 보셔야 처녀가 누구인지 알 수 있죠. 이 처녀라는 단어의 제일 중심 구절은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읽으시면 됩니다.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라. 이 구절을 끌고 마태복음 1장 23절로 가면 그 내용들이 달라져요. 마리아를 처녀로만 놓고 보지 않습니다.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왜 드려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다는 얘기겠죠. 누가요? 내가 바울이 이릅니다. 바울이 누구와 함께 있어요? 주와 함께, 하나님 함께, 예수님과 함께죠. 그래서 이 바울은 임마누엘 된 사람이죠. 구원 얻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그래서 이 바울이 뭐예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울 소신을 통해서 그 내용들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내용이죠. 이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는 정결한 처녀를 너희에게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하려 합니다. 이렇게 영접 사건을 이렇게 표현해 놓고요. 고린도전서 4장에 가면 일만 스승은한테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복음을 전해줬더니 구원 얻은 사람 너희를 낳았다 이럽니다. 뒷부분 아들 부분과 갖고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구원 얻은 사람도 정결한 처녀, 고린도 후서를 기록한 바울도 네 가지만 팔데노스라는 거죠. 그래서 팔데노스기 때문에 뭐예요?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이런 얘기죠. 그럼 마태복음 1장 23절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이런 내용으로 연결시키면 달라지는 것이죠. 성경은 나의 구원보다 복음을 전하는 내용들을 더 많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구원받았다 이런 부분은 간결하게 되어져 있어요. 다 복음을 전하는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이 땅에 오셨을 때 태어난 얘기는 그렇게 많이 성경에 차지하지 않아요. 나머지 부분들이 다 뭐예요? 다 복음 전하는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받은 얘기를 3장에서 한 번 씁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 무슨 내용이에요? 다 사도행전 복음 전하는 내용입니다. 복음 전하는 내용이 뭐예요? 처녀인 바울이 아들 낳는 내용.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 처녀의 부분을 팔데노스를 잘 보면 성경이 달라지는 거죠. 근데 이런 내용을 원어적인 의미와 성경의 전체적인 의미로 보지 않으면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다. 이런 의미로 간단한 의미로 해석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팔데노스의 부분이 성경 전체로 보여지고 고린도후서 11장 2절로 구원 얻은 사람이 정결한 처녀다. 내가인 바울도 정결한 팔데노스다. 이런 부분이 보여지면 성경의 은혜스러운 내용이 풍성해지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에 등불 든 정결한 처녀 5다 하고 그리 부정한 5 처녀의 얘기들이 보여지는 것이죠. 계시록 14장 가갖고 뭐요? 정절이 있는 자다. 뭐요? 팔데노스가 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이 팔데노스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했으니까 어린 양과 항상 같이 다니는 거죠. 근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닌다 이 구절을 보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나는 하나님과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니 임마누엘 되어져 있는 사람이니 내가 가는 것이 곧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구속받아 이렇게 쓴 겁니다.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다. 이 어린 양은 누구랑 같이 계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있다. 오늘 임마누엘의 내용처럼 계시록 14장 4절이 무슨 내용? 임마누엘 되어져 있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뭐예요? 지금 보시는
정결한 처녀. 정결한 처녀가 된 사람들은 아들을 낳는다는 것이죠.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곧 뭐예요?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복음을 전한다. 이런 의미가 함축적으로 그 뒷부분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게 팔데노스, 처녀. 우리가 세상에서 얘기하는 결혼하기 전에 처녀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임마누엘 되어져 있는 처녀라는 것이죠. 아들을 낳는다. 성경에서 아들의 의미가 여러 의미로 되어 있는데 또 이 부분도 간단해요. 이 아들 휘어스, 구약에서는 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아들도 딱 두 단어뿐이 없어요. 양자 이런 부분도 그렇고 이 아들을 만들다에서 나옵니다.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이런 것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구약에 바나라라는 단어가 만들다, 뭘 만들었다는 것. 그 단어에서 뭐예요? 아들과 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성전을 얘기하는 집이란. 고린도서에서는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뭐라 그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집 얘기하는 거죠. 성전. 그게 만들어진 이 내용들이 다 합쳐지면 뭐예요? 복음을 전해서 주를 영접하여 만들어진 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두 번째 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야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는 게 뭐야? 영접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독생자를 믿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갖고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지 않으면 마치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로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한 줄 알았는데 로마서 9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불렀다. 하나님이 불렀다는 것은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준 것을 너 일로 와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독생자를 준 것이 하나님이 불렀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 사는 방법하고 성경에서 표현하는 방법은 완전히 달라요. 독생자를 준 것이 뭐예요? 우리를 부른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르짖으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부르짖는 이 의미가 제가 로마서 9장으로 얘기하는 의미로 볼 때 달라지는 것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다 이런 내용이 앉아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아들을 부르는 것을 부르짖으라, 복음을 전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성경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 얻은 자들의 내용인데 예수님이 2000년 전 태어난 내용보다 내가 구원받은 내용보다 사복음서에서 복음 전한 내용 이게 뭐예요? 부르짖은 내용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름을 얻으리라 이런 내용으로 보면 다르겠죠. 그래서 처녀가 아들을 낳는 것이죠. 부르짖은 것이죠. 누가요? 팔데노스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정결한 처녀인. 그래서 정결한 처녀인 바울이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고린도전서 4장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아들이라는 것이죠. 아들이 될 수 있는 방법.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한 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13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임마누엘 되었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에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하나님은 뭐야?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기도할 때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부르는 것은 출발은 뭐예요? 저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습니다. 아버지와 저는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한 몸 함께 있어서 임마누엘 되어져 있는 사람. 앞으로 밖을 향해서 크게 외쳐 기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함께 있어서 하나님과 잘 소통하시면 됩니다. 이게 아들이라는 것이죠. 아들의 의미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예요? 이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살전 5장 5절에서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하나님은 빛이시니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요. 성경은 이렇게 단어의 내용을 바꿨습니다. 빛의 아들이라 누구야? 하나님은 빛이시니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입니다. 제가 바울이 정결한 처녀로서의 얘기,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인 내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이런 뜻이면 고린도후서 11장 2절의 내용으로 바울을 지칭한다면 바울은 뭐야? 팔게노스 정결한 처녀라는 거죠. 그러면 마태복음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 이 부분이 고린도전서 4장 15절과 고린도전서 4장 15절과 고린도후서 11장 2절의 내용으로 보면 구원 얻은 사람들이 정결한 처녀가 돼서 팔게노스가 돼서 복음을 전해서 아들을 낳는 것이구나. 복음으로 낳는 것이다. 바울만 이렇게 했어요? 성경에서 12제자도 그렇게 했고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정결한 처녀가 돼서 복음을 전해서 아들을 낳은 사건이 됐다는 것이죠. 지금 보는 오네시모도 그렇고요. 디모데도 그렇고요. 오네시모도 정결한 처녀요. 디모데도 정결한 팔게노스요. 이 두 사람이 복음을 전해서 뭐예요? 아들을 낳았겠죠. 그래서 저도 오늘날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저를 낳은 거죠.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께로 나아진 고린도전서 4장 15절 나에게 전한 사람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이런 내용으로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결론은 뭐예요? 아들을 낳았는데 이게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이 내용이 제가 보여지는 뭐예요? 하나님께로 다 난 자들이라는 거죠. 이게 마태복음 1장 12절과 13절의 내용을 제가 하나님께로 나아졌다. 이렇게 정리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아진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야? 하나님과 함께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 잃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분들입니다. 2025년에도 여러분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임마누엘 되어져 있는 사람이고요. 해는 바뀌겠지만 달이 바뀌고 해가 바뀌겠지만 2026년도에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임마누엘 되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2027년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땅의 생명이 끝나기 전까지도 끝날 때도 여러분들은 임마누엘 되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이 땅의 삶을 복음의 삶을 마치고 이 땅에 없을 때에도 여러분은 세상적인 존재하는 의미는 있지 않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임마누엘 되어져서 어디 한 장소에 있습니다. 그 한 장소를 써놓은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 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